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바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구원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내 백성 정녕 버리신 겁니까? 그들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활동했던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다 폐쇄하고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다 죽였고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이런 탄식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니다,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받고 오늘 로마서 11장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시대 때도 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지만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은 자는 헬라어로 레임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소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근데 이 남은 자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남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여기 엘리야의 예에서 보면 남은 자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7,000명을 남기셨어요. 근데 이 7,000명이 누구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라는 거, 바알에게 사랑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7,000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남은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소망 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도 바울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보냄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옷에 사도를 입히셔서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죽였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이 버려도 싼 인생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태워버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베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나무를 예를 들어 봅시다. 나무를 태워버리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쓸 수 있어요. 그루터기가 남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베어버림을 당한 나무를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움이 돋고 싹이 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면서 다 태워버릴 수도 있었어요. 태워버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거죠. 베어버리신 겁니다. 그 베어버림을 당한 자, 그래서 남은 자, 그 그루터기,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루터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태워버리지 않으시고 베어버리셨다 하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루터기가 남게 되었죠. 우리는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6절에는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제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예요. 세상이다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타락한 시대 가운데 신앙 부여잡고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남아있는 자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로움과 내 잘남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남아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자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 당신은 지옥 갈 인생이고 나는 천국 갈 인생이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떠나버린 사람을 향해서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남았고 당신은 믿음이 안 좋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태워버렸다라면, 베어버리지 않았다라면 지금 우리는 남아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그로 말미암아 그루터기 삼아주시고 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자예요. 왜 남아있는 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펼쳐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미약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은혜로 택했어요. 그 그루터기와 같은 인생을 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사람의 말을 더 중하게 여겨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버리셔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남은 자로 택하십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아버지는 연약한 자예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또 다윗입니다. 연약한 자 중에서 또 가장 연약한 그루터기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내 영혼이 남겨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남은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남은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그 남아있는 신앙인을요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제가 남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남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위로입니다. 소망입니다. 바울이 오늘 남은 자에 대한 대답을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 시대 때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도 돌아오질 않아요. 결국에는요, 자기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죄하는 건 감내할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교회에 대해서 낙심되게 하는 말을 하잖아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엘리야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민족이에요. 왕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다 허물어버려요. 차라리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주의 제단을 허물고 그랬더라면 모르니까 이해라도 하죠. 그런데 다 아는 사람들이 제단을 다 허물고 핍박하고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마음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고 간청해요.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한 게 아니고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소망이 없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남은 자가 7,000명입니다. 이 7,000명은요, 지금 엘리야의 눈에 안 보이는 7,000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장차 돌아오게 하실 7,000명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열심을 다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동족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고 더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도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을 내서 복음 전하는데 더 마음 닫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위로해 주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에게도 7,000명의 남은 자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온 이스라엘이 회심해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위로죠. 그 위로 받고, 엘리야야, 죽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려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바울아, 너도 죽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려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더 힘을 내어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좁은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거 사실입니다. 본의 아니게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기로 소문이 났어요. 다른 곳은 다 가도 되지만 교회만큼은 가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에요. 시간이 더 지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이거 구분도 없어질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조롱거리가 되고 경멸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속에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이런 두려움 없습니까? 과연 다시 한국교회 전도가 될까? 한국교회 다시 교회가 문을 열고 저 거리로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귀하게 들어줄까? 아니면 너희들이 전염병의 온상자 아니냐고 오히려 핍박하고 비방하고 더 마음을 닫지는 않을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전도는 안 될 거다, 올해 전도는 끝났다, 더 이상 복음의 문은 안 열릴 거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거 생각하면 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바울에게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렇게 강팍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민족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날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전능하신 손을 펴실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을 펼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그분이 손을 펼치셔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릴 그 남은 자들을 반드시 시온성으로 하나님이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여전히 이 오대양 육대지에 남아있는 인생이 있고, 너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금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것.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다시금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은 자는요 소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소수입니다. 이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나라가 바뀔까요? 세상이 바뀔까요? 구루터기가 뭐라고요? 그러나 이 구루터기가 남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내가 남은 인생임을 기억한다라면 반드시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세상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남은 가정과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펼치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다라면 저나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음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남은 가정 돼야 돼요. 그런 남은 교회 돼야 되고 그런 남은 민족이 다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 오늘만 살 것 아니잖아요.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민족 아닙니까? 내 열심히 한계를 느끼십니까? 내가 이만큼 애쓰고 수고했는데 가정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남은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요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는 이 소수가 반드시 다수로 다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소수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외롭고 낙심되고 비방의 소리를 듣고 힘들어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아있는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남은 자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엘리야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남은 자는 헤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우리 그거 하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결국에 다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날, 그 중심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남은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꿈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또 소망하면서 우리 3월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4월달 한숨 짓지 마시고 반드시 이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펼쳐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